저희들이 마음을 다해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가사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레위기 말씀 들어갑니다. 참 이 말씀들이 정말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볼 때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임은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내장과 등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요, 읽을 건 없습니다. 번제에 대해서 첫 번째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5가지 제사가 소개됩니다. 그 제사에 대한 예법들이 소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레위기 하게 되면 5가지 제사가 뭡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예, 유학에 다 적어놨습니다. 예. 레위기에서 말하는 각 제사들은요, 굉장히 심오한 뜻이 그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거 설교 잘못하면요, 굉장히 지루한 설교입니다. 예, 준비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쉽습니다. 쉽습니다. 예. 각 내용들을 보면요, 반복되고 중복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나면은 이게 번제였는지 화목제였는지 속죄제인지 속건제인지 나중에 헷갈립니다. 예. 안 그런 분도 많겠지만 헷갈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레위기는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으로 주셨던 말씀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레위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가장 정확하게 많이 표현한 말씀이 바로 레위기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레위기를 번제로 영어로 보게 되면요, burnt offering이라고 하는데 발음이 안 좋아서 미안하지만 태워서 올려드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재밌는 게 올라라고 이렇게, 번제를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뜻이 신기하게도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올라간다, 이렇게. 예, 쉽지요. 예. 그래서 번제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한 희생 제물로 내어드린 그 믿음의 역사를 갖다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이 번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큰 헌신을 갖다가 설명하는 것이 바로 번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고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를 같이 배워보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레위기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바이크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뜻이 뭐냐?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에 있을 때 부르셨다, 이것이 레위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게 되면 레위티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리비티커스라고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고요, 한자로 보게 되면 레위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8장 성막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레위기 1장에서 모세에게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레위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예,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에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름에서부터 시작한다.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부름. 그 부름에 반응해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누구가 되느냐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예배에 대한 절차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뭐냐? 5대 제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제사법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예배의 절차와 방법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예배고, 구약에서는 제사 제도였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되는 게 뭐냐? 지금 이 자리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불렀을 때 그 부름의 영적 소원을 가지고 반응하는 사람만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2절에 보게 되면 그 예배의 부름에 반응했던 사람에게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요구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근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백성을 예배자로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서 교제를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그분과 교제 나누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다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그때 주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5대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회막에서 만났다 했습니다. 회막.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참 헷갈리는 게 많아요. 성막도 있고 회막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만남의 장막. 장막이 텐트란 말이죠. 성막이라고 부르면요, 회막과 성막이 헷갈리는데, 성막이라고 부르면은 광야에서 이동식 천막 있잖아요. 성소. 성소 이렇게 뭡니까? 그 성막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뭐냐면은 이동식 천막 성소를 성막이라 하고요. 회막이라는 그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그 장소가 회막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막은 교회 건물이 되는 개념이고요. 이해되시죠? 회막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예배당이 되는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그 백성과 교제를 나누고 싶다, 만남을 이루고 싶다, 그리고 그 회막의 장소 예배당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될 때 이 자리가 바로 회막이 있는 곳이 되고 예배당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신 목적은 백성들하고 교제를 하고 싶다. 그 교제는 예배를 통한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가, 이것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자들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차이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가 우리 둘이 돈도 계시면 오해도 없어지고 갈등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좀 내가 터프한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진주한테, 진주가 나를 너무 잘 알고 이해하니까 그래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를 안다는 거예요. 알아준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관계와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게 되는가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지는가 하면, 신앙생활이 달라지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관계를 통해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다 풀어주고 싶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요, 그 말은 충고는 잔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모임, 교회 안의 모든 모임은요,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에 따라서 그 모임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가 있다. 이게 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옆에 사람을 두신 거예요. 사람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 걸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선난 선녀들이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한 번 만나고 관계가 좋아집니까? 그 이상한 그 제비족 아닌다면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꾸 만나보니까 이 사람 괜찮네 하면서 관계가 발전돼서 연인이 되다가 너무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게 됩니까?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결혼하죠. 동거한다 하면 곤란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뭐냐? 부부가 서로 결혼해서 경험해보고 같이 살아보면서 우리가 서로 이제 좀 안다 하는 그 개념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이 말이 그런 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그 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다 풀어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막으로 나오라 한 것처럼 우리 신앙은 자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게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회막으로 나오라. 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만나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로. 그래 친해져야 뭐가 됩니까? 오해가 없죠. 이제 알 낳기 시작했으니까 알을 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중요한 건데요. 남자들은 주로 뭘 통해서 교제합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예. 여자분들은 주로 뭘 통해서 교제를 많이 합니까? 그냥 앉아서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2시간, 3시간도 잘 갑니다. 예. 그 어떤 여자분은 친구하고 전화통화하면 기분이 1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 큰 남편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화가 나가지고 빨리 끊어라 그랬더만은 눈치 슬 보더니 전화 끊으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알았다,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 1시간도 얘기했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야지 만나서 다시 얘기하재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멋진 신앙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이런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만든 것이 뭐다? 성막. 그리고 그 성막의 자리로 나오는 그 회막으로 나와서 만나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성막을 짓고 나오도록 했는데 인간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고 열어놓은 것이 바로 레위기의 5대 제사다. 그래서 레위기 5대 제사는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이고, 그 제사를 통해 속죄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관계가 나눠지는 것이 회막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당을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자주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확률이 높아지고 또 그 신앙이 더 좋아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동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나눌 때 마치 사람이 친구하고 얘기 나누는 것처럼 나누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지도자가 된 것은 그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받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통해 그 백성을 이끌어간 지도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33절 11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수아가 다음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가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말해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눈의 아들 젊은 수동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떠났는데 그 자리를 누가 지켰다? 여호수아가.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다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예배의 부름에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방법, 예배 방법이 무엇인지 알 때 예배의 성공자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 방식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고 난 다음부터 있잖아요, 철저하게 내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자 내가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면은 못한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제사 드릴 사람을, 제사할 동물을 선정해서 해명문을 앞으로 데려오라 했던 이유가 뭐냐? 그 사람에게 속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절을 우리 본문 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사절 시작. 그는 번제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고 싶은데 제 문제만큼은 먼저 해결하고 와서 만날 수 있도록 회막 문 앞에서 짐승들을 잡아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시간과 돈을 소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우리는 외웠죠. 제가 지난 시간에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드려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이 직장 일을 마치고요 저녁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 저 압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는 그 자체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바이크라, 그것에 대한 응답에 대한 반응이고요, 그 반응으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 필요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늘 풍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소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시작. 우리가 2절하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데 3절에서는 소를 바치라고요, 10절에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 읽을 겁니다. 3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10절에서는 양이나 염소를 바치라 하고요, 14절에서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바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 동물들을 바칠 때 흠없는 수컷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흠없는 수컷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까요? 여러분, 동물은요 수컷이 힘이 있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유일하게 사람만 여자가 아름답게 꾸미고 화장하지만 원래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수컷이 덩치가 크고 아름답고 멋진 동물이에요. 앙컷, 닭도 보면 앙컷보다는 수컷이 덩치 크고 꼬리가 훨씬 이쁘잖아요. 사자도 수사자가 이쁩니다. 이 갈기털이 멋지고요. 그래서 흠없는 수컷이라는 거는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귀한 걸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예. 제가 약간 박동수가 심장박동수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덥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누구 편에서 볼 때? 예.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너무 아름답고 험없고 귀한 수컷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치라고 한 소, 양, 염소는요 모두 사람들이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입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온순한 동물이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제물들은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징화한 제물들입니다. 먼저 제물들이 사람과 친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이 제물을 사람으로 얘기해 볼게요. 드려지는 제물이 사람이라면 사람하고 친한 사람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수평적인 관계가 좋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걸 말해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시대 그 시대에 이웃들과 친밀했고 그 백성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주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주님께 드려진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고요,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말하고요,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과 순종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흠없는 수컷이 제물로 드려질 때 소나 양은요 1년 되는 것들을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 됐을 때 완전히 성장한 짐승이 되고요, 가장 열정이 충만하고 가장 아름다울 때라는 겁니다. 키워보면요 닭도 알 놓기 전에 개당 닭이 아름다워요. 알 많이 빼고 나면요 털이요 색깔이 빛깔이 죽어요. 키워보면 압니다. 예. 그 전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 전에. 예. 인간에게 비교한다면요 사람의 생애 중에 가장 절정은요 30세라는 겁니다. 예. 이때가 되면 힘도 있고 패기도 있고요, 어떤 어려움에도 도전할 수 있는 배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에서는요 사람의 인생을 사계절로 나눌 때 이 시기는 여름에 해당하는 아주 열정적인 나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젊을 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려보고자 하는 서운하는 그런 삶들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사들은요 대부분이 10대 때요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요 20세 때에 20대에 선교의 길로 나아갔고요 30대에 선교사로 기반을 다졌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 대부분 선교사들입니다. 그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적으로 드렸습니다. 예. 중국 선교인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는 17세 때 회심하고요, 그때 중국 선교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요 22세 때 중국 선교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30대 때 중국 선교의 기초를 다 닦아놨던 것입니다.